찬송가 21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구약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살펴본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말씀부터 내용을 보면 한나는 남편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고통은 남편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에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한나는 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도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의 여호와의 전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서원하는 기도를 올려들었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기도대로 얻은 아들을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사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로 연결되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출생하는 장면, 그리고 유아 시기를 어떻게 어머니 한나 품에서 보냈는지, 그리고 젖을 뗐을 때 서원한 대로 성소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지는 과정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9절, 20절에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어머니 한나가 함께 지내면서 그를 양육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8절까지는 젖된 후에는 서원한 대로 성소에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신 장면을 살펴봅니다. 자, 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성막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절기와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곳도 이 성막이 있는 실로였습니다. 매년제를 드리고 실로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던 한나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고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라마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들은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구하며 동침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한 것을 늘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늘 생각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을 보면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고 또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때가 이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이제 때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기도했다고 당장 내일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어야 임신도 되고 아이도 낳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금방 응답받기를 바라는 이 기도 응답의 조급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었는가, 언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될 것인가, 이것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을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무엘의 뜻은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더 큰 의미로 본다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것, 그것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게 영적인 사무엘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 영적 사무엘이 우리 기도의 응답의 모습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는데 한나와 엘가나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는 함께 그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보면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랬습니다. 엘가나는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얻은 후에도 변함없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갑니다. 매년제는 어떤 날짜가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성소에 들어와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서원제는 서원한 것을 갚아가는 그런 제사죠. 그러니까 엘가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으면서도 기도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 가정의 매년제와 서원제를 올려드릴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2절 뒤에를 보면요.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왜 지금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느냐 하면 아들 사무엘이 젖대는 시기가 되면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드리게 될 것인데 그 전까지는 사무엘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면서 사무엘과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실로와 라마의 위치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뭐 직선 거리로 보면 실로와 라마의 거리가 뭐 그렇게 먼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그런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러한 한나의 요청에 대해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의 이야기를 좋게 받아들여 주어서 젖대기까지는 성소에 올라가지 않도록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성소까지 올라가지 않고 사무엘을 데리고 양육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는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고 또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한나는 사무엘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양육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젖대기까지 이렇게 함께 데리고 양육을 했지만 젖된 나이가 되었을 때 한나는 서원한 대로 성소의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데리고 갑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젖된 나이가 되었을 때 서원을 갚기 위해서 성소로 올라갑니다. 24절을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보통 젖을 뗀 나이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이가 그래도 세밀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아도 떨어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아직 어리긴 했지만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지낼만 했을 때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로 가면서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들이 제물로 바치기에는 양이 좀 많아서
아마도 수소 한 마리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갚기 위한 제물로 바쳤을 것이고, 아마 나머지는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이 사무엘 양육에 필요한 경비로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이 젖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엘리를 만난 한나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26절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일이 있을 때 저 예전에 그러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기를 엘리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한나는 그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고백합니다.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가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하는 이름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허락해 준 아이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자,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아들을 응답으로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나도 그 아이를 구하면서 서원했던 바를 하나님 앞에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살펴본 1장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드릴 것이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것은 이제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키우겠다라는 서원이었죠.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서원을 갚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급하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아주 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남발하지만 막상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고 때가 되어서 서원한 대로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들을 주의 성소의 제사장에게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아들이 없어서 그 수모를 당하다가 기도해서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평생 옆에 끼고 있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입니다. 또 젖대고 한참 재롱을 부리고 말을 배워서 하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짓을 할 때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떼놓고 성소에 두고 그냥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려오면서도 얼마나 눈에 밟혔겠습니까? 돌아서면서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서원은 했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두고 갑니까?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엘가나는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기도 했지만 서원한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서원을 갚는 믿음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나의 남편 엘가나 역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한나의 든든한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거나 또 신앙의 수준이 다르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와 한나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가문을 세웠던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도 이 엘가나와 한나처럼 믿음의 가정, 또 부부가 먼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을 때 서원한 대로 젖대기까지 양육하다가 젖을 뗀 후에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이 부부는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식구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응답받고 난 이후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